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해 중반에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가 시중에 상영이 되었었습니다. 원래 장강명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젊은이 시각에서 적나라하게 꼬집어서 흥행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호평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개나는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행복한 날이 오기를 갈구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녀에게서 행복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출퇴근길에는 1시간 이상을 짐짝처럼 내던져져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지하철 안에서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한겨울에도 몸을 오들오들 떨면서 군용 침낭에 쓰러지듯 파고 들어가 잠을 잡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헬조선이구나. 지옥 같은 한국에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영화를 보니까 너무 현실이 피부에 와닿기도 하고 또 왜 우리는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누가 저 젊은이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평안해 보입니다만 세상에서 사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총성만 없을 뿐 한국 사회는 전쟁터예요. 이 경쟁지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밟히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때로 밟기도 하고 한쪽은 꺾어버리려 하고 다른 한쪽은 꺾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앞에서는 웃고 인사하지만은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온갖 술수를 동원합니다. 직장뿐이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이념지형도 총알만 날아다니지 않을 뿐 전쟁 중이에요. 같은 나라인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고요.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고 그래야지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 삼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이상 없어.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만일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당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전쟁의 영적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상태를 죽음이고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은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생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심판도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 사회를 전쟁터같이 만들어 놓고 서로 보이지 않는 총질을 하면서 싸우고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삶,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라고 봅니다. 누가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나? 누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살기 힘든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대학교 후배 하나가 회사 중역으로 일을 하면서 명함을 한 10개를 박아가지고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 바이어들의 필요에 따라서 전무 명함을 내밀기도 하고 부장 명함을 내밀기도 하고 평직원 명함을 내밀기도 해요. 몸이 보니까 성한 곳이 없어요. 사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자네 도대체 뭐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전쟁터같이 사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선배님, 이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삽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합니다. 이게 심판적 상황입니다. 우리 각자는 알아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웃고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울고 있다는 거.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가면을 쓰고 있지만 가면 벗고 혼자 있을 때는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는 적이 많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지 심판을 이미 받아서 지옥 직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지쳐서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너무 힘든 적이 많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일으켜서 기독교 신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누더기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 영혼의 누더기 상태를 숨기지 않고 예수께로 갖고 왔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긴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보면 니고데모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혼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지금 숨을 죽이고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처럼 인생을 전쟁터처럼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전쟁터에서 벗어나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을 단 한 절로 요약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세 가지 이유에서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첫 번째로 세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전쟁터 아니야.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있다. 어디에 나오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한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뿐만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세상이 헬라어로 코스몬인데 코스모스죠. 우주, 온 세상 전체, 그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씀 자체가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곳에서 악한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곧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과 천국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 만일에 이걸 진짜 내가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세상에 도처에 악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라는 말에는요, 수용과 포용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이 도처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심판해야 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이 말씀이 맞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태까지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주받아 마땅한 곳이 아니다. 세상은 전쟁터나 정글같이 살벌한 곳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 전에도 타락 후에도 지금도 사랑하시는 곳이다.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생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이고 정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연히 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병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군과 적군이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에요. 나는 집에서 잠깐 쉴 때 외에는 한시도 긴장을 바깥으로 나가면 늦추면 안 돼요. 아무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눈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도와줄 수 없어요. 물질적인 거라면 그렇게 막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언제 안 좋은 일이 터져서 내 인생에 험한 꼴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니까 늘 이 물질은 총알과 같아서 예비해 두어야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돼. 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더 이상 전쟁 속에 사는 게 아니죠. 전쟁은 끝이 났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질서가 생겼어요. 따뜻한 그분의 손길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두려워서 결정하거나 염려가 되어서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나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콩 한쪽 가지고 있는데 반쪽을 나눠줄 수 있어요. 왜냐? 내 인생 누군가에 의해 보살핌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전하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뜻입니다.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느껴지는 거냐?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느냐? 세상을 전쟁터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세상을 전쟁터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그
전쟁터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게 된 거예요. 또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야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놀이에 놀아나면서 다 우리가 프로그램화되어서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을 전쟁터로 보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때나 지금이나 사랑하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분이 살피시고 돌보시고 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세상이 그 세상이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둘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뭉뚱그려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그 속에 있는 나라는 한 사람, 은닉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고 군중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은 나 한 사람을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사랑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일에 지금 곤고하다,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허전하여서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이 느껴서 찾아 헤매요.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연말이 되면 내년이 불안해가지고 점집에도 많이 가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타투인가 뭐 그래가지고 점집을 엄청 가더라고. 그러다가 오늘 같은 날 교회도 와보는 거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아시죠. 이 사람아, 너 고아처럼 버려진 거 아니야. 너는 홀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오늘 기쁨 나눔 주일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이 말을 듣는다면 낯설 거예요. 신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그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할 만한 그런 행동을 나는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철저히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이 성도님들이 진짜 수준이 있는 분들이면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좀 언페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심히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나를 더 사랑하셔야지 어떻게 교회도 안 다녔고 경건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데 사랑하시나?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인생에 뼈도 추리지 못할 것 같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다 우리 교인들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주님이 더욱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유대인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만 사랑하신다고 봤어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들은 원수이고 개와 같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관점을 깨뜨리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율법에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는 여러 동기가 있죠. 경제적인 동기도 있고요. 종교적인 동기도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동기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뭐 해라? 기도해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전에 기도해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증표고 표징이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비는 의로운 우리에게만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속상하게도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요, 결국은 우리보다 뒤에 있을 수 있는 바로 이분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크리스찬 가정에 사춘기가 되어서 자꾸 어긋나는 청소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인생의 목표도 정하지 않고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아이였어요. 엄마가 늘 얘기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어긋나기만 하니? 엄마가 너 때문에 가슴이 쑥검댕이가 되어가.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피식 웃습니다. 엄마가 뭘 나 때문에 가슴에 쑥검댕이가 되어가요? 내가 이뻐할 만한 구석이 뭐가 있다고? 아이가 이 자상이 일그러져 있는 것이지요. 어느 날 아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못된 짓 하고 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문을 따고 들어보니까 집 전체가 캄캄한데 어디서 슬피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나는 곳을 더듬어 가보니까 엄마가 기도하면서 방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만 열려 있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지. 아이가 뒤에서 살짝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면서 저렇게 우시나 하고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애절하게 자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가슴을 치고 가슴을 뜯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엄마의 가슴이 이때 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순간 아이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는 엄마!
하고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다가 놀래서 뒤를 보고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모자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지게 됐어요. 이 아이가 대학을 가서 엄마하고 같이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날 밤 지나 다음 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학교를 나서는데 온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그 하고 싶었던 그 못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 육의 어머니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사랑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알아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고 온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 인생에 태어있는 무거운 짐들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방황은 끝을 맺는 줄 믿습니다. 이 뒤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우리를 저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거 먼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철부지 같은 인생은 끝이 나요. 이거 바라보면 나는 고아가 아니었어.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었어.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주시고 그 세상 속에 내 인생은 이제 살포시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나는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너의 필요한 것들을 어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냐? 정말 네 인생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냐?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뒤에 말씀하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오신 분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앞부분에 뭔가 내 심정을 이해하시는 듯 말씀하신지 결국은 스테레오타입으로 예수 믿으라는 얘기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본뜻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참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앞에 구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열어 놓으신 거예요. 관건은 뭐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 뒤에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생명을 얻고 그 인생이 이제부터 꽃피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보다 내 가슴 속에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었던 내 영혼의 찬바람이
가라앉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마다 그랬죠? 헬라어로는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토, 그래서 believe into him, 하나님 안으로 믿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제 예수님 안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이 피어나게 된다. 에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구원 못 얻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쉬워? 예, 그렇게 쉬워요. 기독교 신앙은 너무너무 쉬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 한국처럼 이 불교나 유교처럼 수행 종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구원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느껴요. 하지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점이 날지 안 날지 아무도 몰라요. 팔만대장경을 다 달달 외운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쉬우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14절 15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날마다 힘들다, 어렵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불평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아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백성들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한테 항변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오시게 하시고 여기서 죽게 한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이 상황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데모한 거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정이 동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상하지요? 그 쉬운 길, 치유되는 길 가르쳐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상처에서 고개를 돌려서 매단 그 놋뱀을 바라보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놋뱀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상처만 주목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 너무 쉬우니까. 눈을 들어서 놋뱀 바라보면 살아날 것 정도면 내가 이 고생을 왜 해?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놋뱀 얘기하신 겁니다. 너, 네 온몸에 퍼져 있는 그 죄와 인생에 쌓인 상처 때문에 네 영혼에 지금 도끼가 퍼져나가고 있지 않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인생을 전쟁터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냐. 내가 십자가의 놋뱀처럼 높이 네 인생 앞에 매달려 있으니 네 죄에서 눈을 들어 이제 나를 보고 믿어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니고데모는 믿었어요. 자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인정했어요. 지도자였지만 지도자의 교만함을 내려놓았어요. 이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완고한 자아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물론 그 스토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무대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 뒤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에 드렸어요. 아마도 영생의 길 가르쳐 주신 예수님 시신 위에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하나님 사랑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십억 명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20대 중반까지 이 니고데모가 겪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이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웃고 있지만 홀로 있을 때는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이 세찬 바람에 나는 실체는 모르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사라졌어요. 오늘 기쁨 나눔 주일에 초대받아 오신 형제 자매님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 사랑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누리는 축복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걸음입니다. 세상은 전쟁터 같고 세상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세상도 믿을 수 없고 그 속에 사는 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영혼 속에 뭔가의 사인을 주셨기에 초대하는 자의 그 초청을 받아들여 오늘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있습니까? 인생 도상에서 드디어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비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는 새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